오늘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으며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제 마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혹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보내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원래는 유대 땅에 있어야 될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예고되어지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 놓고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큰 박해와 그리고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 이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나그네 인생으로 규정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땅에서의 안전이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하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로는 고난이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고난의 증인의 삶을 요구하는 것, 이게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은혜.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그 지난주의 마지막 결론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말도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맺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정리와 함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너희는 고난의 증인이 되라 라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권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서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목사님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지지만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고난의 증인이 되어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가므로 그 고난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땅의 주의 종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므로 고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에헴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자기의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사람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철저히 그 고난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가게 될 때 이 일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래, 고난에는 영광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압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은 하면서도 신나고 제가 충전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일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괜히 또 나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럴까 봐 그냥 제가 설교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도 또 여러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도 말씀을 전하러 가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위해서 여러 번 이제 강의를 나갔죠. 그리고 또 신학원에도 제가 강의를 나갑니다. 근데 이제 신학원에 가면 주로 신방 전도사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와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면 일단 맛있는 것부터 주고 봐. 교수님 딱 가면 차도 딱 준비되어 있고 과자 먹을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대학 강의 가보세요. 누가 먹을 거 물 한 잔 안 줘요. 잘 그냥 3시간 연속 강의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누가 갖다 주면 그 학생은 내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1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근데 거의 별로 그런 게 없어. 이제 여기는 가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빨아먹는지, 그분들이 은혜 받는 그 모습에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제 안에 어떤 충전이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강의를 가잖아요. 대학 강의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모건대학교 전체 채플, 배재대학교 전체 채플 이런 데를 가보면 설교하러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는 95%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들어와요. 졸업하려고 패스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엎어져 사는 애들이에요. 다 요즘은 스마트폰 보고 전혀 들으려고 아예 마음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은 좀 무섭게 합니다. 저답지 않게. 그래서 엎어져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요, 오늘 강사는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아주 불편한 그 기색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본 적 있냐? 그러면서 설득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지 말고 오늘 보내신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이 내용을 좀 들어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은 한 절반은 들어요. 절반은 뭐 소용없어. 끝나고 나면 교목실장님이 아유 오늘 목사님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왜 반응이 좋았다는데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안 듣는데 오늘은 학생들의 집중도나 뭐 이런 게 근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에너지가 너무 빠지는데 그게 사실 제가 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뜨끔뜨끔거리는 게 뭐냐면 저한테 이제 강의 요청 들어온 것 중에 제가 나 이건 진짜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거절했던 과목이 뭐냐면 기독교 대학에 가면 기독교 이해 뭐 과목마다 이름이 조금씩은 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양 필수 과목 중에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르치는 일반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이
안 믿는 아이들에게 막 이 내용들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한 학기 내내 채플이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건 한 학기 내내 이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엎어져 자려고 하는 거고, 저는 한 학기 동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의 복음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 너무 에너지가 딸려서 제가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이제 다른 핑계를 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잘 가르쳐서 저를 강의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목실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이제 폐제대학교 또 제 친구가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신과대 교수이면서도 교목실 소속이어서 또 교목실장 하셨던 분도 제가 또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모건대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기 힘든, 에너지가 빠지는 일들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맡겨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도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기 좋은 일들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주장할 때는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나는 높고 당신은 낮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본,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은 고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양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그랬어요. 젊은 자들은 나이로 어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제외한 일반 양무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어른이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교회에서 평신도니까 그래서 순종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장로들은 철저히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있는 젊은 자들, 모든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마땅히 고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고난의 길로 가야 될 자들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자, 6절 7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그 고난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 아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환경의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늘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야 늘 할렐루야겠지만, 이게 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늘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8절 9절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성도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마귀는 이 고난을 이용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마땅히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절감을 갖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다 편한 것 같은데 이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다가 그렇게 자기 혼자 고난 겪는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 다 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당당히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11절입니다. 모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아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넘겨볼까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해석은 맨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고난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고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면, 건강하면, 합격을 하면, 뭔가 일이 술술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하늘에서 찾아야지 땅의 것을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몰아넣으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잖아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나그네 삶을 살아라, 고난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나그네는 텐트 치고 살아야 돼. 그냥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또 고난의 삶을 살아. 나는 고난을 이길 자신이 없는데 좀 하나님 나 좀 살살 다뤄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뭐가 은혜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그네 삶. 나그네 삶.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 예수의 핏뿌림. 예수의 핏부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가는 게 은혜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은혜가 임한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걸 은혜로 알고 여기에 굳게 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세상의 은혜인가 아니면 하늘의 은혜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늘의 일,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자,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찬양을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마음의 원망과 그리고 답답함이 좀 있을 법도 한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달픈 그러한 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힘든 여정을 이 사도 바울은 감당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성령께서 유럽으로 그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갔던 곳이 빌립보예요.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줘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재판에 넘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문이 막혀버린 듯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땅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은혜에 굳게 서는 일이에요. 자, 2장 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돼요. 인자하심, 은혜, 헤세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자들만 그 은혜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의 맛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서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의 굳게 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3절 14절 인간의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는 또 하나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5가지 영역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왕이나 제도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형제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 유익을 생각하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도요, 나에게 잘해주면 순종이 나오는데 나의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은 싫어.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합리한 제도나 부도덕한 어떤 권력에 순종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지요. 4장 1절로 2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굳게 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은혜에 굳게 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그냥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덮어줘요. 자꾸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대접하라. 대접하라. 이것은 원망이 없도록,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죠. 대접은 대접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이것이 은혜에 굳게 서는 모습인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굳게 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은혜에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우리를 찾아오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자가 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정리해 드리고 마칠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요거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실루아노가 누구일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가 누구지요? 신라지요. 바울과 신라 기억나시죠? 이 실루아노는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루아노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간단히 써서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냐면 사실 직접 쓴 사람은 실루아노고 이것을 옆에서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실루아노가 써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쓰지. 글씨를 몰랐을까? 예, 글씨를 몰랐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거의 없었겠죠. 성경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말을 하고 옆에서 뭔가 신실하고 또 바꿔 써도 몰라. 제가 선교 가서 설교를 하면 통역이 옆에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통역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통역을 제대로 했다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 현찮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통역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든지 당신이 통역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 막 아멘이 떠나갈 듯이 아멘을 하는데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냐고. 그러면 옆에서 통역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통역을 잘못했든지 당신들이 은혜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이 엉터리로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웃음이 안 나와. 그러면 또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하다 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입에 거품을 물고 설교를 해요. 통역은 옆에서 읽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내가 하는 동작 다 따라하라고. 그래 이제 옆에 서가지고 같이 동작도 따라하고 톤도 따라하고 그러면서 통역하는 걸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친해져요, 나중에. 그래 이제 그 우리 교회 열매 지금 사모님 됐죠. 이 열매 자매도 이제 통역하면서 만났는데 그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남편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게 뭔데 여기서 대학원 다 나오고 지금은 그 남편이 목사님이 되고 구미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잘 지내요? 어떻게 보내? 저 셋째 가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유 축하해.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왕광 목사님 그 목사 안수 받을 적에도 저한테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요. 통역하면서 이제 여기 지금 실루아노가 이걸 잘못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썼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인데 이거는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바벨론으로 대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에 가가지고 그 전도 여행의 고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요,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 그 전도하는 팀에게는 얼마나 힘이 드는 그러한 일이었겠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은 이제 바나바에게 우리 둘이 다시 갑시다 이제 얘기하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나바는요, 성품이 꼭 김근수 목사 같아. 그래서 그냥 잘 품는 거야. 왜 또 다들 그냥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막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또 품고 품어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관심이 있다면, 바울은요 성격이 불같고 대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 진짜 우리 사역 또 망치니까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 이 일로 둘이 대판 싸우고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지, 바울도 이 마가를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지금 베드로도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멋지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정말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냥 마음이 늘 천사 같아서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걷다가주고 이런 사역자도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